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이 성탄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기다림의 계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절에만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1년 365일 매일같이 또 매 순간 우리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1년 동안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12월 달에는 우리 주님의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마음의 마구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 줄 압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탄절을 기다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선물도 받아야 되고 또 만나기도 해야 되고, 아마 금년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모임도 거의 중단이 되고 참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가장 잘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 1세기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이 말은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위로를 베푸실 때 가장 큰 위로가 뭐냐? 그거는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별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가 보여주는 구원의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멀리 떠나 있는 초월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순전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성육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멀리서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그 슬픔과 아픔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다. 아주 독특한 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고 그 종교도 나름대로 다 신관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역사의 한복판으로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런 메시아, 이런 신론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들은 거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 탄생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생각보다 지체되고 늦어지니까 사람들은 점점 그 약속을 잊어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는 그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건 알고 있었어도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거의 없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의 예언처럼 생각하고 알고 있지만 기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거의 기다리지 않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 사람들도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았지만 지체되고 또 지체되니까 거의 잊어먹고 살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의 재림을 참으로 기다린다면은 저는 언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언어로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 우리 생각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또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 삶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걸 보면은 알고 있어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바쁘게 고단한 삶을 살아갔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건 다 원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 한복판에 오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모두가 메시아 예언을 잊어가고 또 소망을 잊어가는 그때에 그 한복판에서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있던 그때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릴 수 있었는가? 그거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끈기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참이 놀라운 메시지죠. 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죽기 전에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므온은 그 당시에 성령께서 분명히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이 메시지를 붙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어도, 그리고 이제는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그는 믿었어요. 거의 평생 동안 그 사람의 약속을 받고도 평생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자기 평생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믿었느냐? 그거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해도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우리의 인내의 근거고 소망의 파운데이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약속한 거 우리가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정치인들이 했던 약속,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주장하는 약속, 또 이 세상의 어떤 물질,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 이 세상의 어떤 사회 제도나 어떤 정치 제도나 이거 다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휴지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의 입장에서 그래도 한 20년, 30년 약속이 주어진 다음에 뭔가 이루어질 징조라도 보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때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은 급하게 달려가는데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건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편 한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다윗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거기 5절에 보면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임금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생애는 너무너무 고달픈 생애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다윗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자포자기하고 싶고 그런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우상의 나라, 악한 나라 바벨론이 유대 땅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끊임없이 유린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엄청난 고난의 시대가 눈앞에서 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짓밟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가? 그는 기도하면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고 계신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박국의 원망스러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한번 또 다 보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 때를, 어떤 상황이 그 때를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때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정령 응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사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은 주님이 벌써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 제국에 짓밟히기 전에 오시든지 아니면 짓밟을 때 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시든지, 그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얼른 와서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기다리던 때에 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좌절과 실망이 커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우리도 같이 어울려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혼자 옳은 길을 가고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은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일이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므온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이제는 다 죽어가는데 주님을 만나고 간다는 것은 내 생애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자기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죽기 전에 네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 약속을 그는 확실히 붙든 거예요. 저도 이 LA 땅에 살면서, 이 고난의 땅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거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을 뚫고 가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에 볼 때에는 메시아의 약속이 더디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어려운 일이다. 그럴수록 여기 본문의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럴수록
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그 25절 중간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지고 지체가 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또 인생을 막 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묵묵히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 의롭고 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27절에 보면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때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도 성령의 감동이 와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마침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할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시몬 한 사람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그 아기가 예수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단번에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성령의 감동과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저는 재림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무슨 카톡이나 전화를 받고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의 박사 몇 사람, 그리고 들판의 목자 몇 사람, 그리고 이 시므온, 이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 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게 돼서 사람들에게 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날 이 시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아기를 보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많고 또 육신은 쇠약해지고 눈은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갈 때가 다 됐다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그는 영적으로는 눈이 열려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없이 살고 성령의 인도 없이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을 보고도, 눈앞에서 보고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한눈에 그 아기를 알아보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여기 이 주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주제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 말로 테스포테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날 그 시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여 하나님이여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호와여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내 주여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주제여 그랬어요.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누가 선물을 보내주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어떤 귀한 것을 주고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성탄절이 우리 생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선물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예?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얼마든지 묘사될 수 있지만은 저는 한마디로 예수를 기다리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를 기다린다. 평생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아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은 일생 동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컨텐츠,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많이 살아도 그 훌륭한 사람이 나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해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못 지킵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연약한 인간이고 허물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또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보면은 뭐 대통령 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합니까? 그 약속 어떻게 지켜요? 저는 처음부터 그 약속은 못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겠어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바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이제는 메시아가 오시는 거는 다 끝났다, 다
다 소망을 포기하고 약속을 포기할 때 그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그는 결과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시므온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했지만은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한 지역이 아니고 한 도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병들어가는 이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만난다면 그 감격은 더 놀랍고 새로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지역에 전염병이 펴진 것은 역사 이래 처음이에요. 처음. 뭐 지역적으로 유행병이 있었긴 했지만 전 세계가 유행병이 걸린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좌절하고 모두가 원망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시므온처럼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참 멋진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 가까이에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